다 같이 찬송가 363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내가 깊은 곳에서 주를 불러 아뢰니 주여 나의 간구를 들어주심 바라. 주 앞에 나가니 은혜 내려주소서. 주가 죄를 살피면 누가 능히 서리요. 오직 주만 모든 죄 용서하여 주시니 주님 앞에 떨면서 용서하심 빕니다. 파수꾼이 새벽을 기다리고 바라니 나의 영혼 주님만 간절하게 바라네. 이스라엘 백성아 주를 바라보아라. 주의 크신 은혜와 그의 능력 바라라. 주의 깊은 은총에 우리 구원 모드니 변함없는 주님만 믿고 기다립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용서함으로 받아주셨습니다. 그 주님을 기억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주님을 만나기를 늘 원합니다. 주님을 만나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변하지 않는 것은 주님밖에 없음을 기억하며 주님을 의지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찬양했던 것처럼 주님께서 죄를 살피시면 주님 앞에 설 자가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받아주셨습니다. 덮어주셨습니다. 죄인이었던 아들을 맞아 버선발로 뛰어나오시는 주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크신 은혜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고백하게 하시고 나의 목소리를 들으시는 주님을 기억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지도록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주님의 말씀 앞에 설 때에 말씀을 보며 주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보이고 들리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저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열왕기하 19장 14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9장 14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아수르 여러 왕이 과연 여러 민족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고 또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졌사오니 이는 그들이 신이 아니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 곧 나무와 돌뿐이므로 멸하였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하니라.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보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아수르 왕 사느립 때문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에게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처녀딸 시온이 너를 멸시하며 너를 비웃었으며 딸 예루살렘이 너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었느니라. 내가 누구를 꾸짖었으며 비방하였느냐? 누구를 향하여 소리를 높였으며 눈을 높이 떴느냐?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에게 그리하였도다. 내가 사자들을 통하여 주를 비방하여 이르기를 내가 많은 병거를 거느리고 여러 산 꼭대기에 올라가며 레바논 깊은 곳에 이르러 높은 백향목과 아름다운 잣나무를 베고 내가 그 가장 먼 곳에 들어가며 그의 동산의 무성한 숲풀에 이르리라. 내가 땅을 파서 이방의 물을 마셨고 나의 발바닥으로 애굽의 모든 강들을 말렸노라 하였도다. 내가 듣지 못하였느냐? 이 일은 내가 태초부터 행하였고 옛날부터 정한 바라. 이제 내가 이루어 너로 견고한 성들을 멸하여 무너진 돌무더기가 되게 함이니라. 그러므로 거기에 거주하는 백성의 힘이 약하여 두려워하며 놀랐나니 그들은 들의 채소와 푸른 풀과 지붕의 잡초와 자라기 전에 시든 곡초 같이 되었느니라. 내 거처와 내 출입과 내가 내게 향한 분노를 내가 다 아노니 내가 내게 향한 분노와 내 교만한 말이 내 귀에 들렸도다. 그러므로 내가 갈고리를 내 코에 꿰고 재갈을 내 입에 물려 너를 오던 길로 끌어 돌이키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제가 어제 일부 설교에서 우리의 배경이 되어주신 주님, 백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이라고 설교했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든든한 배경이 되어주시니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여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의 배경이 되어주시냐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의 배경이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께서 뒤에 있음을 기억하고 그분을 믿고 의지해야 합니다. 그것은 기도로 이어질 것입니다. 오늘 말씀도 일맥상통한 말씀이 아닌가 싶습니다. 히스기야가 아수르 사네립의 침공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습니다.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는 이런 큰 문제 앞에서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우리도 그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 나아가려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네립의 편지를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드러내어 놓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셔야 아수르를 물리칠 수 있다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이기지 못한다라는 믿음으로 히스기야는
사네립의 편지를 하나님 앞에 보이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편지를 하나님 앞에 펴놓다라고 할 때 이 파라스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이 단어는 산산이 부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 뜻 안에 흩뿌리다, 널리 펼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저는 이 단어를 보면서 히스기야가 하나님께서 산헤립의 편지를 보이면서, 하나님께 산헤립의 편지를 보이면서 그 편지의 내용이 하나님만이 산산이 부술 수 있음에 하는 믿음의 행위는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매우 어려운 일이 눈앞에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를 산산이 부술 수 있습니다. 그것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5절부터는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기도한 내용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히스기야는 하나님만이 참된 하나님이다, 참된 신이다 라고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입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법궤 위에, 그리고 그룹 위에 앉으셔서 이스라엘 가운데 오신 이스라엘의 하나님입니다. 천하 만국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찾아오셨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어주셨고, 이스라엘에게로 나아오신 주님이다라는 고백입니다. 천하만국에 많은 신들이 있었습니다. 나라마다 섬기는 신들이 모두 달랐습니다. 그러나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음을 가장 먼저 고백하고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에 귀로 들을 수 있으시고 눈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른 나라의 신들은 가짜입니다. 그들은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다릅니다. 그래서 16절에 산헤립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들으시는 하나님, 보시는 하나님께 고발하고 있습니다. 들으시고 보실 수 있으니 산헤립의 오만함을 보십시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비방하기 위해 보냈던 것을 보시라는 기도입니다. 눈을 뜨다라고 할 때 이 파카흐라는 단어는 예리하게 관찰하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을 주님 예의주시해 주십시오 하는 간구이기도 합니다. 비방하다라는 단어는 하라프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노출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롱하고 벌거벗겨지는 사람을 조롱하고 부끄럽게 하는 것입니다. 지금 산헤립이 하나님한테, 여호와 하나님한테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대상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일하셔야 됩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수르는 여러 민족과 땅을 점령하며 황폐하게 하였습니다. 또 18절에 점령한 나라의 신들을 불태웠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 신들은 진짜 신이 아닙니다. 살아있는 신이 아닙니다. 사람이 손으로 만든 우상일 따름입니다. 그것들은 나무와 돌로 만든 것들입니다. 돌과 나무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그것들은 살아있는 신이 아니기에 불에 던져졌습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은 다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그들과 다르게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19절에 구원하옵소서 야샤라는 단어는 구출하고 구원을 이루어달라라는 간구입니다. 죽은 신들은 자신의 백성을 구원할 수 없으나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을
살리실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참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면 천하만국이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알다라는 단어가 우리가 아주 잘 알고 있는 야다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냥 지식적으로 알게 되는 것이 아니라 경험적으로, 체험적으로 알게 되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심을 알게 되는 겁니다.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임을 체험적으로 알게 될 것이다 라고 히스기야는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제 20절부터는 히스기야에게 전해진 이사야의 예언의 말씀입니다. 20절을 보시면, 후반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아수르 왕 산헤립 때문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하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히스기야가 16절에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하고 요청하는 것에 대한 답변처럼 보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살아계셔서 직접 들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들으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고 눈으로 보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들었노라라는 단어, 순종의 의미까지 포함하고 있는 샤마라는 단어를 사용하여서 귀로만 들은 것이 아니라 그에 대한 판단과 행동도 이어질 것이다 라는 말씀처럼 저는 들려왔습니다. 21절에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에게 이제 말씀하십니다. 이제 처녀딸 시온이 하고 말씀을 시작하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28절까지 시의 형태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처녀딸 시온과 딸 예루살렘이라는 단어는 동의어입니다. 그래서 지금 산헤립에 아수르가 비웃는 것 같지만 곧 상황이 역전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스기야의 유다가 아수르를 멸시하고 비웃으며 또 머리를 흔들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멸시하다라는 단어, 바자라는 단어는 발로 짓밟고 멸시하고 업신여기는 것입니다. 비웃다라는 단어, 라그라는 단어는 비웃고 조롱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머리를 흔듭니다. 이 머리를 흔드는 모습은 비웃는 모습을 일컫는 말입니다. 제가 시편 할 때였는지 한번 말씀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22절에 계속해서 산헤립이 하나님을 비방하는 것을 보고 들었음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산헤립에 비방하는 것을 보고 비방의 대상이 곧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라는 표현은 이사야가 하나님을 나타내는 독특한 표현이기도 합니다. 이사야서에도 몇 번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이런 말입니다. 네가 비방하는 자 곧 나다. 네가 소리를 높여 조롱하는 자 곧 나다. 네가 눈을 높이 뜨며 협박하는 자 곧 나다. 나는 곧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3절과 24절은 산헤립의 교만한 말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고대 아수르 문헌에서 자주 등장하는 말이라고 합니다. 레바논 깊은 곳에 이르러 높은 백향목과 아름다운 잣나무를 베었다라는 말은 레바논을 점령했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것을 빼앗았다라는 말입니다. 또 가장 먼 곳에 들어가고 그의 동산의 무성한 숲풀에 이르렀다라는 말도 정확히 어디를 점령했다고 하는지는 알 수 없으나
아수르가 먼 나라도 점령했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중해 연안을 말한다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또 애굽을 말합니다. 아수르는 당시에 엄청난 대국이었고 패권국이었기 때문에, 패권을 쥐고 있었던 나라였기 때문에 그들이 애굽도 그렇게 점령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수르의 교만이 하늘을 찔렀습니다. 그 왕인 사네립의 교만이 하늘을 찔렀습니다. 그러나 25절에 그 일은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된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도구로 사용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기 때문입니다. 아수르가 여러 나라들을 점령할 수 있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아수르가 하는 말은 교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25절에 내가 이루어 너로 견고한 성들을 멸하여 무너진 돌무더기가 되게 함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자신이 힘이 세어 견고한 성들을 부순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26절에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아수르에게 점령당한 여러 나라들은 모두 하나님의 행하심으로 인해서 약해진 것입니다. 그곳의 백성들은 채소와 푸른 풀 그리고 지붕 위에 뿌리를 깊이 내리지 못한 그 잡초와 같이 시들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마치 덥고 건조하고 뜨거운 바람 앞에 들풀과도 같습니다. 뜨겁고 건조한 바람 앞에 들풀은 시들기 마련입니다. 아수르의 능력이 아닙니다. 사네립의 능력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사용하셨을 뿐입니다. 그런 그가 하나님을 비방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수르의 행동을 모두 알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보시기도 하시고 듣기도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분노와 교만을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아수르를 경고하시면서 2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후반절 말씀입니다. 내가 갈고리를 내 코에 꿰고 재갈을 내 입에 물려 너를 오던 길로 끌어 돌이키리라. 아멘. 갈고리에 코를 꿰는 것은 아수르가 잡아온 포로들을 자신의 백성들, 아수르 백성들에게 구경을 시킬 때 사용하던 방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아수르를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완전한 역전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패할 것이다 라는 예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던 길을 끌어 돌이키리라는 말씀은 아수르와 그의 수장이었던 사네립이 결국에는 예루살렘을 점령하지 못하고 다시 되돌아가게 될 것이다. 퇴각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의 그 어떤 힘도 하나님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여야 하고 하나님을 의뢰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기도합니다. 남녀선교회 선회를 위해서 기도 부탁드리고 선교사님들을 위해서도 기도 부탁드립니다. 또한 여름 행사가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름 성경학교가 지난주 어제 끝이 났고, 그리고 청소년 수련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 수련회를 준비하시는 송내훈 선생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한 학생으로 김소은, 박지성, 송예인, 전유찬 학생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님만이 우리 하나님이 되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을 날마다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을 의뢰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행하심은 모두 사랑이십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